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전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반전되는 복음의 역사. 시작. 반전되는 복음의 역사.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 파일이 하나 올라올 텐데요.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갇혀 있었던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의 깊은 그 감옥이라 육신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인사와 또 감사의 말을 전달한 후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본론의 첫 메시지가 오늘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인지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염려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이 감옥으로 보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어떠한 형국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아주 역설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바브로디도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그 복음이 진전되고 어떻게 복음이 더 확장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도하라라고 하는 말을 무수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상이 제일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주업이 전도이고 부업은 직장이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잘 돼야 전도도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선교를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도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기준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 다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 자신이 매여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 사람들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은 갇혀 있지 않고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시위대 사람들에게 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 그 첫 시간에 들은 바와 같이 바울은 빌립보 강가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지만 바울이 탈출하지 않고 그 옥문에 그대로 있자 그 간수가 바울이 전달했던 그 복음 앞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의 온 가정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된 일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인한 반전의 사건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전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영역에 매이지 않고 이 복음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전달한 이 복음은 감옥의 문을 열고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신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진전되고 또 진전될 것입니다. 어떤 거치는 것도 이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은 12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도 허락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승천 후 50일 이 오순절이 이르게 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은 사도들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일단의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다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습니다. 그러자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으로 돌아옵니다. 유대 율법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정죄하고 재판받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토상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안에서 복음의 진리의 빛을 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바뀝니다. 180도 인생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을 박해했던 이 바울이 오히려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도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가이사 황제가 있었던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을 때였습니다. 긴 시간의 여정을 복음사에게 헌신하고 돌아왔던 이 바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유대 민족들의 고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을 부립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 일단의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이 정보를 입수하고 바울을 영내로 데려갑니다. 천부장의 영내에 갇혀있던 바울이 그날 밤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조금 전에 이 봉독했던 이 말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말씀이 바울의 귀에 들려짐으로 결국 바울은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힌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극단의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의합니다. 무려 40명이 찾아왔습니다. 대제사장들 앞에, 장로들 앞에, 총독 앞에 바울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공회에다 불러서 더 신문할 것이 있으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상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음모였습니다. 자, 이 말을 건네들었던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천부장도 이 정보를 입수하고 가이사랴에 있던 벨릭스 총독에게 요청합니다.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을 준비시켜서 바울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에 함부로 대하면 문제가 발생했기에 보호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옥에 갇히고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던 일단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고, 그리고 바울은 이 총독 앞에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 변론의 과정이란 복음에 대하여 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변증의 내용이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에 걸쳐 긴 장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바울은 무려 2년 동안 이 변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시위대 사람들에게까지 변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 천부장, 로마의 총독들까지에게도 이 바울이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았던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었고, 두 번째 총독이 베스토 총독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베스토 총독 앞에서 자신의 유무죄를 여기서 가릴 것이 아니라 나를 로마로 보내줘서 황제 가이사 앞에서 이 유무를 가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바울은 압송됩니다. 로마로 압송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면 소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장 안에는 소장을 구성할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의 대부분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 복음의 타당성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항소한 거에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항소해서 자기를 변증하겠다고 했는데 그 변증의 내용이 소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소장의 내용은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왜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필요한 것인지를 그 소장 안에 담은 것입니다. 자, 이 소장 안에 그 글을 쓰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결국 베스토 총독의 재가 후에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물론 배가 중간에 파선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 로마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잡혀갔지만, 참으로 처량한 신세였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공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대륙의 땅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전달한 이 복음은 로마 본토에게까지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를 강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장애물을 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 모든 장애를 넘고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오히려 더 순수해지고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는 중요한 동력의 원인은 한 개인이 복음사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쓰시고 다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조정되어지고 의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짧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그래요. 제 의지를 발동했지만 그 의지는 늘 꺾였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늘 중도에 계획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꺾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항로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운영하는 그 시간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주님이 직권적으로 개입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직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복음 앞으로, 생명 앞으로, 거룩 앞으로, 영혼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를 발동해도 하나님의 더 큰 의지 앞에 여러분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 인생은 하나님의 더 큰 의지로 우리를 저 생명 안으로 초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복음이 진전하는데, 복음이 반전되는데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이끄심의 결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 자리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더불어 기억할 것은 그 일의 완성, 그 복음의 진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시행하시고 직접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갖게 되는 하나의 의문점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고통이 수반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좀 세상에서 자랑될 모습으로, 세상에 막 그 기적과 표적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아마도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방식으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성공한 사업가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사상가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완성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약한 자들을 통해서,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어눌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시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시고자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직면할 수도 있고 사망 앞에 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육체는 그럴 수 있을지라도 그가 전달하는 복음은 매이지 않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자주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동안 바울은 유대인 동족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요. 무려 2년 동안 이 감옥에 갇히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합니다. 이 복음은 로마 군인들에게도 전달되고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또는 황실 안에까지도 이 복음이 전달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와 있는 바울 사도.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와 있는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은 계속 멈추지 않고 진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달되었다면 이 복음은 로마에게까지 가서 전달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호칭하는 이 로마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가 주라고 전달하는 것, 전파하는 것.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 증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둔한 거예요. 이 증거 앞에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로마 시민들이 다 가이사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에 저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가 주라고 전달하는 이 복음 앞에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로마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 복음의 전달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8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바울이 지금
자신의 목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해요. 자,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는 자들도 있고 받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일단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해요. 그런데 일단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방의 중심인 로마에게로 이 복음이 이동되는 거예요. 자, 바울 한 사람이 로마로 건너갔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건너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로마 군인에게, 로마 평민에게, 로마 귀족에게, 로마 황실에게 복음이 계속 전달해 들어갑니다. 결국 로마가 이 복음 앞에 정복됩니다. AD 313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로마의 권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 십자가의 깃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진전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가 전달되어 그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에게까지 어떻게 왔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죄수의 초라한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미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입술 속에 전달되는 그 복음이 떨리는 입술 속에서 전달되는 미약한 메시지일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가는 성령의 역사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을 지나 이 한반도에 도달했고 이 이방의 땅 강릉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드디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면 끝이 오게 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끝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끝지점을 향해 지금 복음은 계속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분주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빼놓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 요란한 이 세상을 관통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이 복음의 역사는 쉼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것, 제가 복음을 들은 것,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이 지금 동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여러분 순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과 언어는 달라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집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집을 살 때에는 천국의 집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시험에 합격했다면 저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혹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낭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성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이 진전되어 갈 때 그 복음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존귀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음의 진전과 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쳐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복음의 진전과 반전 앞에 순종하고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